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고 또 인류가 걸어온 이 발자취를 보면 인간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는 과거대로 인류의 지혜가 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기계나 장비가 없었음에도 이 건축과 예술 등 이 문화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높이가 147m가 되고 이거는 약 4,500년 전, 기원전 2560년경에 이 고대 이집트 왕 중에 제4왕조 시대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약 230만 개의 석회암과 화강암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총 201층의 거대한 바위 벽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제일 아래층의 벽돌 한 개의 높이가 1.5m로 가장 높고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 맨 위에는 53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정말 도구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요즘 같으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기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사람의 손으로 또 힘으로 돌을 깎고 또 그 무거운 돌을 또 나르고 쌓았을 텐데 이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대부분들은 이 전쟁과 관련하여 발전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도 사후에 자신의 시신을 즉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이 중국의 만리장성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문명, 인류의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인류의 발자취와 인류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적당하게 개입하셔서 만약에 조정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무모함과 제약이 아마 세상을 멸망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셔서 나라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늘 간섭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평화가 깃들거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인류가 발전해 왔고 존재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대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타락한 인간의 구속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긴 기도의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도들의 성도 간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서로 다른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일, 우리 이것을 식물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물을 덧붙여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인데요. 참 이게 신기하게 덧붙이면 이게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꼭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결혼을 통한 하나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라는 환경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죽는 것까지 한날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결혼하여 부부는 진정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2006년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람 허용 각서 교환한 교수 부부, 바람 때문에 결국 이혼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두 부부는 바람 피우는 것을 서로 허락하자라는 각서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바람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992년에 결혼한 이들 부부는 아내가 전 애인을 만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2003년에는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의 교제를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모두 대학 교수였던 이 두 사람은 이른바 신세대식 해법을 시도한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결국 남편의 폭력을 건디지 못하고 각서를 쓴 지 한 달 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했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나마 결혼도 모든 부부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죠. 그러면 같은 커플 옷을 입고 커플 반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액세서리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이 본질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을 잘 아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하나됨을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쉽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리가 없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중요한 것을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 정말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길게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결혼한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어려운데 적게는 한 교회 안에서 수십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기도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또 제도나 그 어떤 운동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으니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성도들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이 하나됨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성도들의 하나됨이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옷을 맞춰 입고 같은 구호를 외치는 모습으로 하나됨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21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또 십자가를 지시는 일,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단 한 가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다른 행동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죽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는 일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얼마나 많은 공포가 밀려왔겠습니까? 즉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벽한 인간입니다. 즉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즉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불안, 고통, 공포,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느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은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알고 계시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이 주님에게 밀려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의 하나됨은 겉모양만, 색깔만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된 것처럼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시켜 사는 겁니다. 육신의 편리 또 물리적인 이익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헨리 맥스웰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 어느 실직자가 방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10개월 동안 실직한 그는 직장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절규하다가 쓰러져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목사관을 옮겨진 그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일로 인해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맥스웰 목사가 지금까지의 목회 스타일을 반성하고 교인들에게 제자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로 서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운동으로 레이몬드 제1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 교회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일리 뉴스의 노면 사장은 구독률이 떨어지더라도 주류와 담배 광고를 싫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건전하지 않는 기사는 싫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는 기사에 싫지 않습니다. 주류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문사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사장은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신문사의 사장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신문 기사를 낼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은 잘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그들은 변화가 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통해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자도 실천에 동참한 인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외치는 것보다 주여 주여 외쳤다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과 발맞추어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하나 되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응답되었을까요? 보통 기도가 응답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니까 당연히 응답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응답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주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아니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아니면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의 응답은 시험에 합격하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응답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사람들은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은 단순하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목적,
성도들의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룬 사건이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하심을 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혹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낸다고 했다가 절반만 낸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냐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단순간에 깨버린,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을 숨긴 것, 그것을 헌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어버린 아주 큰 죄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루신 하나됨이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 되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있게 전파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사단이 사주한 악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 끝부분을 보면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이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됨의 상징적인 사건이 방언입니다. 방언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해하는데 방언은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킨 사건이 바로 이 방언입니다. 방언이 이제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듣습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는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임했던 방언은 지금의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의 방언과는 다르죠. 지금의 방언은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자신은 알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모두 다 자기 나라 언어로 그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능력이지만 복음으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이 방언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하나됨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의 소유를 늘리려는 것이 이제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즉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것을 가져야 되고 내 소유를 늘리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도 없이 교회에 모두 다 내어놓게 됩니다. 근데 그 효과는 놀라운 것이죠. 유대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은 능력 있게 전파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동원하여서 이 하나됨의 능력을 초기에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다투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될 때 복음의 역사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 이제부터 하나야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생각과 내 것을 나타내고 할 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하고 나를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도 있습니다. 당연히 내 생각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내가 좀 겸손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줄 때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도와 예수님 자신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듯이 성도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예수님과의 하나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의 하나의 큰 줄기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공간적인 장소로 이해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면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께 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이해하지만 원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원래의 모습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영광이니 이거는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영광일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 몇 명은 변화산에서 그 나라를 순간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여기 있는 게 좋다라고 했을까요? 천국의 화려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잠깐 본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베드로는 잠깐 동안 그걸 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좋겠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성도들도 함께 있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저희도 함께 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고 이 땅에서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그 영광, 내가 갖게 되는 그 영광을 너희 모두들과 함께 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가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영광, 이 땅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거하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런 자만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중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냥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써 지켜라. 마치 경찰이 도둑을 쫓아갈 때 대충 쫓아가서는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힘써 달려가야죠. 죽을 힘을 다해가야만 잡을 뚱말뚱합니다. 힘써라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치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 달려가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